여러분, 연불을 처음 딱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 굉장히 좋고 한이 힘이 날 것 같지만 오히려 더 기분이 나빠지고 몸도 안 좋아지고 상황도 악화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특히 어떤 경우가 많냐면요, 여러분 생각에 연불 수행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생활하면 아주 다정다감하고 굉장히 친하고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점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그냥 보통 이렇게 살아갈 때는 그냥 어떤 신통이나 어떤 하여튼 능력이 발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연불을 딱 하면 부처님의 빛을 받게 되고 내가 예해지고 예민해지고 더 굉장히 진보된 상태로 가는데, 그때 다른 사람의 결점도 잘 보이고 마음까지도 읽혀져요. 평상시에 읽지 못하던 상대방의 마음까지도 읽어줄 수 있어요. 타심통이 되는 거죠. 약간의 아주 확실한 타심통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때 굉장히 분노하게 돼요, 오히려. 그래서 오히려 더 잘 싸워요, 초창기에.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 몸도 아파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 안에 있던 탁기와 내 몸 안에 있던 나쁜 기운 같은 게 많잖아요. 탁기, 사기, 병기 같은 게 있어요. 그것이 내가 부르는 부처님의 광명이 딱 내 몸 안으로 들어오면서 부딪힐 때, 맞닿을 때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게 많을수록 통증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근기에 따라 다르지만 몇 년이나 10여 년까지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특히 그런 걸 많이 체험한 사람이에요. 저는 중국 기공을 배울 때 제 아버지를 치료할 때 내가 힘이 약하면 중국 그 기공 사부를 초청해 가지고 내 몸에다 탁 결합해 가지고 그 사람의 공력으로 치료를 했어요. 그러니 제가 거의 빙의 된 것처럼 강력한 공력을 가지고 치료하기도 하고 많이 그런 걸 많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 사람의 성분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깨달은 부처님이었으면 내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신통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아수라 경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수라 기운이 나한테 들어온 것입니다. 그 진짜 내가 깨달은 스승한테 입문을 하고 제대로 명상하고 연불하고 할 때 정말 해보니까 그때 이런 빛과 나한테 있던 사기, 병기, 탁기가 그거 부딪혀가지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꼈어요. 뼘마디가 막 녹아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어요. 근데 많은 도움을 받아서, 선지식의 도움을 받아서 그걸 나중에 완전히 빼냈는데 참 고통스러웠다는 점. 그러니까 참 수행을 잘못하면요 굉장히 손해본다는 점. 그래서 정법을 수행하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업이 녹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 댓글 다신 분의 말씀인데요. 탁기는 업이 오래 묵어서 기운을 잃은 것이고, 연불로 일어나는 광명이 이 탁기를 제거하기 때문에 통증이 온다 그랬어요. 근데 이분도 이제 연불 삼매를 8년째 닦는 중인데 조금만 수도 시간을 오버해서 하면 몸이 굉장히 아프다고 이렇게 본인의 체험을 얘기하고, 또 어떤 분은 맞아요, 몸이 엄청 아프고 업장소멸이 되면서 나쁜 일을 처음에는 경험한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꾸준히 하면 당연히 마장이 사라지고 평온이 찾아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특히 마지막에 이제 꼭 알아야 될 점은 계율을 지키지 않고 수행을 하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분이 공감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은 정말 맞는 말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계율이라는 거는 우리가 교통사고가 나지 않기 위해서 정부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속도를 제한하고 60km로만 다니시오, 제한 속도 해가지고 그거 어기면 벌금을 부과하고, 안전벨트 안 매면 또 어린애들 있는 초등학교 앞을 지나갈 때는 30km로 가게 하고.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 사고가 나지 않기 위한 거지 우리 국민을 괴롭히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괴로움을 느껴요, 그거에 대해서. 왜 그런 걸 해가지고 말이야 나를 그렇게 하는가. 근데 그게 아닙니다. 계율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율을
지켜야만 위험성을 위험하지 않고 지나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계율을 잘 지키고 스스로 청정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해서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이번에 다시 한번 그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서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실 도피 느낌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연불을 하면 연불 세계로 들어가는 게 현실이 들어온 현실을 안 보겠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감정을 놓아버림으로 훈련했는데 오히려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부정적인 에너지가 커지고 가위 눌림 같은 것까지도 올 수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영적 공격을 받게 된다고 이렇게 아이러니컬한 상황도 겪었다고 이분은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마음을 착 내려놓고 이제 발언은 해야 되겠죠. 내가 뭐 취직을 하게 해달라, 내가 뭐 결혼을 하게 해달라,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는 발언을 할 수 있겠죠. 하기 전에. 그렇지만 일단 연불로 딱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건 있고 감사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오직 감사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명호를 외우는 것. 감사한 마음에다만 집중하고 계속 감사한 마음을 키우세요. 그게 가장 빨리 연불 성취를 할 수 있는 비법 중의 비법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다시피 제가 여러 번 얘기한 타인한 스승이라는 세상에서 활을 잘 쏘는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은 왕자만 가르쳐. 근데 평민인 어떤 청년이 찾아가서 나도 좀 가르쳐 주셔야 할 테니까 너 같은 천민을 나는 가르칠 수 없다. 그러니까 스승을 자세히 쳐다보고 가더랍니다. 근데 가가지고 가자마자 잊어버리기 전에 토상으로 흙으로 다 스승을 빚었어요. 불상같이 만드는 거죠. 그리고 앞에다 탁 놓고 매일 거기다 절을 하고 타인한 스승님 하면서 연불하듯이 부르고 나가서 화를 연습하고 또 들어오면 연습 다 마쳤습니다. 존경합니다. 저에게도 그 비수리 전수에 되기를 기대합니다. 타인한 스승님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친구한테 그 가르쳐주지도 않은 비술이 이제 전달이 됐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런 게 연불의 묘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있어요. 우리는 너무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만 연불을 생각해요. 전혀 그렇지 않은데 우리의 IQ는 100이라면 부처님의 IQ는 2만이에요. 2만. 어떻게 100인 사람이 2만을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만한테 그냥 맡기고 그분이 주시는 것을 그대로 받는다. 근데 받는 것도 누가 받느냐? 내가 받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받는 게 아니고. 그런 정신으로 연불하면 반드시 성취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